일주일의 삶 동안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내다가 금요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은 하지 않고 말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약속하는 구원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기쁨, 누가복음 1장 14절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내용은 이 기쁨이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기쁨이다. 종말론적 기쁨. 이 종말이라는 거는 세상의 끝인데, 세상의 끝.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을 굉장히 암울하게 이야기하죠. 뭐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종말에 대한 거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옛날에는 동물들이 그 인류를 습격해서 종말이 오는 그런 걸 그렸다면 요즘에는 환경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빙하기가 온다든가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그 열대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모든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멸망하는 뭐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로 하고 종말이란 단어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겐 굉장히 두려움과 슬픔의 단어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 모두가 죽어버리고 이 세상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암울한 종말을 뜻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고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재판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는 재판이죠. 구분하는 재판이죠. 근데 이 재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얻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이라는 것은 어떤 암울한 미래, 슬픔, 절망,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죠. 행복이죠. 평안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쁨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기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죠.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뭐 그냥 확신해버리고 아, 난 구원 받을 거야라고 생각 그렇게 해버리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구원을 좁은 길에 비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 아,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뭐 둘 다 틀리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그 다음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좁은 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이라는 것은 회개죠. 방향의 전환, 회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죄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 그 다른 것들 중에서 특별히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나 자신을 섬기는 교만. 그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명에 대한 태만, 혹은 불순종. 이런 것들이 죄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성실한지 태만한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고, 회개는 이제 돌아섬이지 않습니까? 방향 전환, 돌아서는 것.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고, 문상 숭배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서고, 교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성실하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확신이라는 것이 나는 구원을 믿어 라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방향, 자신의 삶의 방향을 보면 어느 정도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기쁨, 기도, 감사는 우리는 그 명령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마치 명령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의 원인과 결과죠. 기뻐하라는 말씀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하게 된다라는 진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여기서 기쁨, 샤라는 종말론적 기쁨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아서 구원을 선포받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얻게 되는 그 기쁨, 종말론적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왜냐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니까. 그래서 믿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기뻐하지 못한다면,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면, 뭐 예를 들면 좋은 일 있을 때는 기뻐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슬퍼한다든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고난당할 때는 슬퍼한다든지, 성공할 때는 기뻐하고 실패할 때는 슬퍼한다든지 막 이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하게 된다라는 그 진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진술의 반증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척도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슬플 때는 막, 아니, 형통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낙심이나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바로미터인 거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는, 우리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아날로기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분, 우리와 완전 다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뭐 무엇과 같다.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제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 뭐 양과 염소 비유,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 그리고 뭐 이른 동전의 비유, 뭐 많잖아요. 그씨 뿌린 자의 비유. 이런 거 다 보면 그 앞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우리 알 수가 없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요. 거기 가면 뭐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보석이 가득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석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석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신랑과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냐면 혼인잔치, 결혼 피로연, 혼인잔치, 결혼 피로연에 비유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 뭐 모든 게 되게 빠르지만 빨리빨리 하지만 왜 결혼식도 되게 빨리 하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대부분의 문화권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식 교회에서 하면은 그나마 뭐 1시간 정도 하지만은 뭐 예식장 결혼식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15분 정도 안에 끝나잖아요. 막 자동 자판기로 찍어내듯이 막 부부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으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뭐 식장 이제 결혼식장 같은 데서 하면 1시간이면 결혼식이 끝나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일 동안 결혼식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 막 결혼식 하면서 계속 축제하고 파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네. 글쎄요, 뭐, 막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해서 기쁜 분도 있지만은 기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고,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뭐 항상 기쁠 때도 있겠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혼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어갔을 때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도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위한 어떤 발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뭐 그런 이제 기쁨보다도 아픔이 훨씬, 고통이 훨씬 큰 분들은 뭐 갈라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 하나 곁들인다면 사실 성경적으로는요, 이게 이혼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 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해라.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그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다면 결혼해라. 근데 만약에 독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결혼한 방해를 받는다. 그럼 결혼하지 마라.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믿음의 방해가 되면 이혼해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지키는 것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긴 해요. 뭐 그거는 잠깐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기쁨이다. 마치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고 모든 하객들이 그 안에서 기뻐하듯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찬양을 할 때도 기뻐하라, 뭐 항상 기뻐 이런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뭐 설교 시간에라든지 뭐 성경 공부 시간에라든지 이렇게 기쁨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불안이나 두려움,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한 말인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불안함 속에서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물론 그 슬픔, 불안함과 두려움의 크기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유독 큰 사람들이 있고 크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커져서 이제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제 우울증을 겪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고.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게 뭐 단순히 그냥 슬픔이 지속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뭐 저는 실제로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이제 처지는 감정이고 모든 것을 하기 싫은 어떤 그런 감정이고 뭐 나아가서는 삶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고 결국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가는 게 이제 우울증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게 심각하냐면 사망률 1 위가 우울증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교통사고인 적도 있었고 암인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우울증이 1 위인데 압도적인 1 위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압도적인 1 위예요. 뭐 20 위 뭐 이런 거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심각합니다. 근데 우울증이라는 것은 질병인데 뭐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 질병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 질병이죠. 그래서 어떤 뭐 학자들은 이게 사회에서 주는 병이다. 사회적인 원인으로 이제 인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자살률 1 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국이잖아요. 뭔가 그 태어나자마자 뭐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경쟁이 시작되죠. 그 요즘에는 저 때는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태어날 때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죠. 산후조리원을 어딜 다 넣느냐. 뭐 거기에서부터 이미 이제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산후조리원 출신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너 나아가서 어느 동네 출신이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서울에서도 강북이냐, 강남이냐, 강남에서도 뭐, 이제 저는 송파 출신인데, 이제 송파는 송파구죠. 근데 강남쪽에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가서 살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서대문구에 살고 나중에 이제 이사 갔지만 제가 중학교 때 갔거든요. 서울시 송파구를. 근데 거기가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어요. 이쪽 반은 시골이고 이제 반은 막 개발된 지역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 굉장히 이분화가 심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 약간 이제 좋은 데 나온 애들은 피카번쩍하게 하고 다니고 막 논밭 있는 데서 산 애들은 막 추레하게 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차별이 엄청 심해요. 뭐 강남 출신들 우리는 뭐 강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강남 애들이 이제 학군적으로도 송파가 8 학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남 8 학군이 또 서울에서는 굉장한 학군 아닙니까? 근데 8 학군 안에서도 차별해요. 강남 8 학군, 송파 8 학군. 그래 갖고 강남 8 학군 출신들은 송파 8 학군 보고 "송파는 8 학군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어떤 경쟁 속에서 막 살아가고 그다음에 대학을 어디 다녔느냐. 한국은 뭐 좋은 데 안 나오면 취업도 잘 안 되고 모두가 대학에 가야 되고 대학에 가면 바로 취업 준비해야 되고 뭐 회사도 전부 대기업 다녀야 되고 뭐 어설픈 데 다니면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뭐 엄청 공부를 시켜야 되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더니 우리 이제 동기들 애들이 이제 막 중학생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 뭐 목사 가정이 해봐야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제 동기들은 이제 뭐 큰 교회에 부임한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조그만 교회 이렇게 사역하는데 거의 다 맞벌이 하죠. 왜냐면 목사 사례비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맞벌이 하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커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애들을 전부 학원도 하나도 못 보냈대요. 이제 자녀가 넷인데 딱 걔네들은 이제 뭐 대학 안 가고 다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취업 전선 들어가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 이제 미안한 거죠. 대학 교육도 못 시켰으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친구 하나는 이제 중학생인데 아들이 공부를 꽤 잘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과학고를 보내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목사고 과학고를 가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건데 막 학원도 몇 개씩 보내고 해야 되는데 괜히 과학고 보냈다가 애가 뒤처질까 봐 오히려 뒤처지고 거기서 뭐 성적 안 나오고 이럴까 봐 그러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고민들 걱정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런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벌써
한 2명 정도 자녀들이 벌써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애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우울증에 걸려서 방에 안 나온대. 학교도 못 가고 그래 다 자퇴하고 막 그런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애를 만났는데 걔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 한국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울증에 걸렸으니까 뭐 나가서 뭐 하라 할 수도 없고 가만히 놔둘 수도 없고 걔 인생이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염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우울증에 대한 대안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뭐 정신과 의사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정신과 의사분들 이야기 들어보고 실제 제가 아는 정신과가 의사가 있었어서 얘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그 정신과 약이라는 게 물론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들이 대부분 완전 우울증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생각을 멍하게 해가지고 우울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약을 먹지 않으면 우울증이 또 몰려오는 뭐 그런 식이라 하더라고요. 치료는 이제 못하고 약간 이제 어, 상태를 개선하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픈 상태가 이어지다가 우울증이 오는 거니까 저는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부활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좌절이나 절망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거든요. 네.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그다음에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별거 아닌 존재이고, 나는 소중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귀한 목숨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항상 남한테 무시당하고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삶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주신 생명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대단한 걸 이룰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뭐 우리는 흙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먼지란 뜻이에요. 이 성경에는 흙하고 그러니까 흙을 땅하고 먼지를 둘 다 흙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다른 단어인데 흙이라고 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먼지로 지으신 거예요. 아담이란 건 먼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먼지 같은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과 성과를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 아예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먼지니까. 먼지가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노력과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껴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도 확장시키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선교도 하고, 막 교회도 몇 군데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직장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막 죄책감을 가지거든요. 거기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지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조그만 죄를 짓고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죄책감을 느끼고 거기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먼지라니까요. 먼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지만 가릴 수도 없습니다. 먼지가 하늘에 자욱히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흐려지겠죠. 근데 깜깜해지진 않아요. 먼지는 그런 존재예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없어요. 이게 되게 자신을 낮추는 자존감 낮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말인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좌절이나 절망이나 그, 그 자책이 너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막 대단하게 돌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엘피스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듯이 파루시아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듯이 회중 찬송가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높여 드리면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두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막 크게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릴 수가 없는 존재. 이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잖아요. 모든 아픔과 슬픔의 근원인 그 죽음을 극복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기도 했지만 우리를 근본적으로 종으로 삼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처음에 시킨 일이 뭐래요? 동산지기의 일을 맡기시죠. 동산지기. 다른 말로 하면 정원사예요. 노동자예요. 노동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기도 했지만은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자신의 직업을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동산지기, 정원사. 제가 정원사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전문직이고 대단하게 좋은 직업이지만, 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그 높은 뭐 대단한 그런 고퀄의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라면 뭔가 대단한 일을 맡기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직업의 귀천이 없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거예요, 다. 그 마틴 루터가 직업이라는 단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바꿨어요. 원래는 직업이라는 단어가 뭐 다른 게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이 직업을 베루프라는 말로 바꿨어요. 이게 베루프라는 말을 루터가 바꾼 말이에요. 근데 베루프가 뭐에서 왔냐면 베루풍에서 왔어요. 베루풍. 이거는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사명. 당시에 이 사명이란 말은요, 일반인들한테 쓰지 않는 단어였어요. 오직 성직자, 사제에게만 쓰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성직자들만이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다. 사명, 베루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루터는 모든 사람에게 확장시킨 거예요. 성직자뿐이 아니라. 성직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까 막, 아, 이거는 고급 사명이야, 대단한 사명이야, 막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했지만, 루터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해버립니다. 성직자도 소명, 베루프. 하지만 일반 농사꾼도 정원지기도 청소부도 다 베루프예요. 다 직업인 거예요. 소명인 거예요. 하나님 소명 주신 거예요. 그 직업에 이제 귀천이 없어진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소명을 부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소명자인 거예요. 지금 저와 같은 목사만 소명자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소명자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도 뭐 심지어는 가정주부도 그다음에 청소부도 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 정원사의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게 알맞는 직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에서 그냥 성실할 뿐이에요.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뭐 사업가가 되고 모두가 대통령이 되고 뭐 정치가가 되고 연예인이 돼서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국 교회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뭐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들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만 데려다 간증시키고 그럼 그들 간증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막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가지고 뭐 이런 일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글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일을 하더라도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 하더라도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거기서 성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죠.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뭐 청소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네임의 무명의 뭐 사역자 전도자로 살고 있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더라도 어떤 대가를 얻더라도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쁨은 종말론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치가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형통한 일을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대단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비천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이기에 기쁨과 감사로 감동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일을 만나고 형통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슬픈 일을 만나더라도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당신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교만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죄악에 빠져서 우울해하며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기쁨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기쁨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함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8월이 다가옵니다. 오늘이 7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원래는 이제 좀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요 집회를 많이 쉬어서 8월에 좀 진행을 할까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수련회에도 두 번, 교단 목회자 수련회도 가고, 교회 수련회도 가야 되고, 또 성도님들과 트레킹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7월에 좀 많이, 8월에 금요 집회가 참여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부득이하게 방학을 좀 한 달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또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8월 한 달간 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 가운데에서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그래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집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